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두 가지. 신앙생활의 기본 두 가지. 이 사람에게는 기준이 없으면 방종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껏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힘들거나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이 기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속도의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속도 제한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주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기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수많은 기준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두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너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 적어도 세 가지는 기억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감격으로 안식을 다시 회복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구원의 받은 감격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반드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는 아직도 안식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소원하며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늘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찬송함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 같이 합시다. 찬송함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왠고하면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한 4개 왕국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심으로 한 5개 왕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한 4개 왕국이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조카인 롯의 가정과 그리고 재물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적군에 들어가서 이기고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 시작.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이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네 왕국이 이렇게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의 식구들도 사로잡혀 갔고, 그리고 재물도 다 빼앗겼어요. 자,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족을 다 찾았더라. 사실 아브라함이 318명 훈련됐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긴 네 왕국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이 내주셔서 이기고 다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고 자기 조카 사로잡혔던 조카의 가족들을 다 이제는 데리고 나오고 있을 때, 그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행복했겠어요. 말도 못하게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영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17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게 얼마나 당신이 기쁘고 또 어쩌면 이제 소돔 왕이 나에게까지 이렇게 영접하고 있으니 어깨도 굉장히 이제 올라갈 수 있고 얼마나 교만할 수 있을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아브라함 앞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해요. 너무 둔해. 이 멜기세덱 살레망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는 살레망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천지의 주제시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에게 복 주세요. 이에게 복 주세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이에게 복 주세요 하시는 것을, 이 기도를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뭐 복이 이래요? 이렇게 벌써 연초에 힘든 상황을 만나는데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실 수 있을지 몰라요. 자꾸 마귀는 이 힘든 상황인데 무슨 복이냐고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성경 말씀하시는 것이 곧 그게 사실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상황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복 주세요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가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 여전히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에게 축복하시고 복 주세요 말씀하시고 곧장 그 예수님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자, 그러면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 누가 하셨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요. 내 손에 붙이신.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뭐하라고 그랬어요? 찬송할지로다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 좀 얻었어요. 기업에서 내가 조금 벌었어요. 그리고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됐어요. 내 자녀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기업에 금년에 조금 벌었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기업에서 우리가 좀 돈 좀 벌었어요. 이 소리가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내 자식이 좀 잘 됐어요. 직장이 승진됐어요. 새로운 아파트 얻었어요. 그러면 언제나 그럴 때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몸이 불편하고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실까요? 다시 뭐 하실까요? 찬송할지어다.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은 그 소리에 우리가 들려와야 돼요. 찬송할지어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시고 계세요.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에게는 마음속에 들려왔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불평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왜 여기에 갇혀야 합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갖춰야 합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찬송해라, 찬송해라, 찬송해라. 그래서 그가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조금 성장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조금 더 부흥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언제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찬송해라, 찬송해라, 찬송해라. 만약에 찬송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찬송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지? 이런 시스템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지? 이런 방법 때문에 이렇게 됐지? 하면서 우리는 금방 내 스스로가 아니면 시스템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를 주시고 그리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무슨 소리를 들으라? 무슨 소리를 들으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 이 말씀을 모두가 다 함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라 했으면 이젠 아브라함이 찬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본문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여기 지금 10분의 1은 뭐예요? 다시 여기 10분의 1은 뭐냐고요? 찬송이랬잖아요. 찬송이랬잖아요. 찬송하라 했으니 이 10분의 1을 지금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셔야 돼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인 줄 알아? 아니요. 지금 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의 손에게 다 아브라함에게 손에 넘겨줬으니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것을 찬송하라 했더니 10분의 1을 드리면서 찬송을 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보통 심각한 줄 아세요? 찬송이 없어졌습니다. 앞에서 뛰고 소리는 커지는데 찬송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하고 있지만 전혀 찬송은 없어졌어요. 어디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대원생들까지도 그래요. 11조 무용론, 11조는 잘못된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신대원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찬송할지어다. 아멘이신가요? 월급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찬송하라, 찬송하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래전에 깨달으면서요, 월요일 되면은 여러분들의 11조 봉투를 여기 꼭 갖다가 놓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지금까지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요. 강미양 찬송 받아주세요. 강영자 찬송 받아주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면서 늘 제가 아무개 찬송 받아주세요. 아무개 찬송 받아주세요. 그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름이 많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 많은 사람이 익숙해져서 어느 날인가는 건너뛰는 이름까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거한 목사님한테 암흑의 11조를 지금 못 내고 있는데, 그럼 깜짝 놀래요. 내가 장부 본 게 아니거든요. 확인해봐. 그럼 확인하면 거의 여지 없어요. 저는 두 가지 때문에 확인해봐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수입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까? 또 하나는 찬송하라고 분명히 하실 텐데 찬송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저가 누릴 수 없을까 봐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니까 확인시킨 때가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각자에게 그렇게 늘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힘들었던 상황을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은 내 입에서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4절까지 몇 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리고 다시 내가 교회로 돌아가고, 결국은 찬송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날마다 같이 합시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들려지면 찬송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규례 안 지켜?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 근데 돌아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규례를 지켰거든요. 내가 뭘 규례를 그렇게 안 지켰나? 그래서 저들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였더니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것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 이 말의 뜻은 난 규례를 지켰는데 도대체 왜 안 지켰다고 말을 하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8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왜 도둑질을 했냐? 뭘 도둑질했나? 근데 하나님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도둑질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작.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지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세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둑놈들아 너희들 그거 안 낸 거나 똑같아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도둑놈들이라 안 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실까?
우리 한번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은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그러면 저들은 드리기는 드렸는데 어떤 것을 드렸냐면 절룩발이, 눈먼 거, 병든 거, 이것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눈먼 것, 절름발이, 그리고 병든 것을, 그걸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 그건 가지고 올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드렸다는 얘기면 하나님이 말씀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생각할 때 그걸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 한번 10절을, 말라기 3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무엇을?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온전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 그러면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은 드리기는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는 말은 찬송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가진 것 10분의 1만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내가 머리 좋은 거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기업하는 거 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찬송해라, 찬송해라, 찬송해라. 그래서 우리는 찬송으로 드려지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석순아, 찬송해라, 찬송해라, 찬송해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찬송하라. 찬송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모압 전쟁이, 모압에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근이 있어서 여기저기 가라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 하 3장 15절을 같이 보여요.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뭐 탈 자를 불러오라?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지금 검은고를 노래할 때가 아니에요. 왜? 지금 가물어서 물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모압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을 때요. 그런데 검은고 탈 자를, 노래할 자를 불러오라. 시작.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더니,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검은 곳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손에 그 위에 있으시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검은 고를 타며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 골짜기에 가서 물을 파라. 이 골짜기에 가서 물을 파라. 자,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기시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사였나이다. 지금 가뭄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짜기에 샘을 파라 하니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야, 이거 별것 아니야. 이건 작은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게 더 커. 작은 일이야. 시작.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뭐 하시리니?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2020년도 찬송하라 할 때 여러분 찬송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같이 봐요. 시작.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발을 헐리라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제가 금요일 날 치과에 갔습니다. 나는 그 치과에 갈 때마다 항상 감사했어요. 24시간 찬송을 틀어놔. 은은하게 들려오는 이 찬송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때도 하나님은 찬송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찬송으로 우리는 반응하시면 되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향해서 찬송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서 반드시 샘물 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며, 아멘이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나를 너무 힘들게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뭐하더라? 내 가정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꼭 악령이 쓰여서 난리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너 그 사람하고 살지 마라 이렇게 외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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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그 찬송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금년도 우리 성도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찬송하라는 이 소리를 내 귀에 내 가슴에 들려줘서 찬송을 계속 하시다가 60주년이 됐을 때 진짜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찬송할 수 있는 그 60주년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냥 노래 연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2년 반 동안 하나님이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반응하면서 살다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찬송할 때요, 그냥 제 마음속에 그런 것 같아요. 막 악한 것들이 다 떠날 것 같아요. 한국의 악한 것들이 다 떠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날 것 같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그냥 내 가슴에 다가와요. 우리 한번 말라기서 3장 11절 12절 읽어보십시다. 찬송으로 온전한 것을 찬송으로 반응하여 드려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을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지금 여러분 한 줌의 가루가 남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하라 하면 찬송하시면 되는 거요. 물 한 모금 먹을 것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찬송하라 하시면 찬송하시면 되는 거요. 조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복되다 하리라.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이방 사람들이 복되다 하리라. 복되다 하리라. 함께 신앙사역하면서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아픔에 갇혀지거나 아픔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때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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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복되도다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한 해 동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